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제를 해보니까 7개월 만이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올라가 너무 싫어요. 오늘 교제해 드릴 내용은요, 동행인데요. 주제 말씀이, 잠시만요. 음, 요한일서 4장 18절이거든요. 한번 봐보시겠어요? 저 성경을 안 갖고 올랐어요. 어,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저희가 갖는 오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요한일서의 말씀이었는데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은 그 일단은 목적은 그렇습니다. 성도와의 관계, 특히 제가 오늘 들려드릴 교제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영주주의 뭔 이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많이 틀어지는 바람에 필요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교회가 막 나뉘어지고 떠나고 하니까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이게 뭐냐, 내가 믿는 게 맞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 부분만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갖는 오해가 뭐냐, 이제 그거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저희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라 그러잖아요. 세속적인,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사랑을 받을 만해야 사랑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인정을 받을 만해야 인정을 주고, 그게 아주 기본적인 뭐 생태의 질서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직장 상사에게도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해야 인정받고, 이제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가 어쨌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마치 내가 어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또 그런 어, 교회 안에서 좀 괜찮은 사람, 어, 또 뭔가 좀 헌신도 좀 많이 하고, 또 교회 참석도 좀 잘하고, 꼭 이게 꼭 신앙적으로 좋은 의미는 아주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삶을 살아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돈독해지는 것 같고, 어, 이게 이렇게 넘어오면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 돼요. 이상하게 맞는 것 같은데 세상적인 가치를 약간 가지고 오는 느낌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 또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께 내가 뭔가 내놓을 만한 게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드릴 만한 게 없으면 감히 또 나가지를 못해요. 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아주 그냥 그랬었는데 지금 꼭 그렇지 않아 라는 정서가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그런 기본적인 가치가 내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앙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약간. 그래서 뭐 내가 쓸모가 있어야 되고, 또 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쓸모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능력도 탁월해야 되고, 이럴 때 센스 있고 일 잘해야지만이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잖아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마치 내가 뭔가 잘 해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라 생각하고 자격이 없으면 이건 뭐 버림받지는 않겠지만 마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들 자식들이 태어나면 건강하게만 자라더라고. 그죠? 근데 계속 나이가 들었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해요. 근데 아주 건강해요. 아주 건강한데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또 그에 맞는 그런 시기에 맞는 뭔가 되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기준을 건단 말이죠. 아닌 것 같은데 조건 기준을 걸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또 어, 그 솔로몬의 기도 아시죠? 지혜를 구했는데 순수하게 지혜를 구했는데 부와 명예는 더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마치 속으로는 부와 명예를 얻고 싶은데 이걸 드러내고 얘기하면 약간 속물 같잖아요. 이게 살다 보면 그게 요청이 되고 요구가 될 때가 있잖아요. 스스로가. 마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랄까 정말 좋은 관계만 유지되면 좋아요라고 기도를 하면 또 그건 기가 막히게 잘 들어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근데 아무것도 안 되어지고 내 생각 가운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면 마치 잘못 산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아이러니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을 유지한 채 신앙생활을 넘으면 뭐가 안 풀리는 느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음, 또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뭔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드리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내 수준에서 뭔가 좀 드리려고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단 말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함축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뒤로 빠지고 오롯이 하나님만 드러나게. 어쨌든 뭐 여러 의미에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이 많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를 함축을 할 수 있을 건데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빅맥 좀 어렵고 그 어떤 분이 콘크리트 스탬프라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하지는 않는데 그 외국에서 그 벽에다 몰타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그 무늬 패턴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찍어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뭐 제가 뭐 홍보도 하고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몰탈 종류인데 이게 한 말에 이게 이만한 18리터 한 통에 25kg인데 그게 30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바르면 뭐 얼마 못 바릅니다. 두껍게 발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연구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그거를 30만 원에 10분의 1인 가격으로 낮췄어요. 그 기술을.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 생겨나면서 많지가 않았어요. 외국에서 그 물건을 수입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놀라운 게 있다. 뭐 이렇게 저한테 메일도 보내고 제가 그때 블로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아무런 말을 하더라도 저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이 기술을 없는 사람들은 그거 좀 하면 좋겠는데 뭐 돈이 되겠는데 이렇게 반응이 온단 말이죠. 이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더 좋은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어떠한 감원 이사를 한다 한들 감흥이 없어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갖고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솔직히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무엇을 갖다 준다 한들 찬양을 아주 잘한다 한들 그 찬양에다 음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인데 다 갖고 계신데 그걸 갖다가 찬양을 한다 한들 그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 물론 관점에 따르면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내가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갖고 오면 받으시겠죠. 내 가장 좋은 거를 그냥 준다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걸 해보겠다 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를 증명해내고, 뭔가를 해내고,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헌신, 뭐 예를 들면 헌금, 꼭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이런 걸 아주 잘 들여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인정받으면 내가 좀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내가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또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돼가는 거죠. 근데 이거 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는데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컵도 하나도 안 치워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내가 하고 싶어도 하는 일이 없어요. 집에 가서도 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뭔가를, 이거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뭔가를 해내야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치관이 신앙생활과 약간 짬뽕이 돼서 이게 뭐고 저게 뭐고 막 이제 복잡할 때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측면을 물론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대요. 정말 최고로 좋았대요. 뭐 성경에서 요셉을 특징 지을 때 그 인물에 준수한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냥 특징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에도 그는 요셉은 아주 잘생겼을 거예요. 근데 심히 좋았대요. 강조법 잘 안 쓰시잖아요, 성경에서. 강사님들 오시면 요 강조하셨다고 하면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심히 좋았대요. 근데 왜 심히 좋았냐?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조건과 기준으로 보면 얘가 무슨 일을 잘했나? 그죠? 혹은 뭐 엄청 잘생겼나?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지으셨을 때 완벽한 비율로 지었나? 그러진 않을 건데, 우리의 조건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심히 좋을 때는 뭐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짓자마자 심히 좋았대요. 심히 좋았대요. 특별히 한 일도 없었어요. 인간을 창조했던 시기는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심히 좋았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그 자체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를 교회에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볼 때 저 성도는, 저 형제는, 저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하니까 좀 더 해야지 하나님 앞에 다가갈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갖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좋았대요. 뭔가 좀 달라요. 달라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을 먼저 창조해 놓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면 이 뒤죽박죽 돼요. 상상해 보셨나요? 자꾸 제가 상상 얘기하면 웃으시는데, 사람이 먼저 창조하면, 자, 막 이제 빛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눈이 멀어버려요. 창조해 놨는데. 근데 또 뭐 물하고 무틀 나누시는데 막 사람이 막 딸려 들어가. 그리고 막 중력이 없는데 달과 해가 창조 안 했는데 사람 먼저 창조하면 사람이 붕붕붕 떠다닐 거예요. 이거 엄청 귀찮은 일이에요. 사람 치워놓고 창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순서로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여튼 중요한 거는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 창조할 때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제 그가 이제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 일을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쁨이었는데 이 자체를 기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일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는 지었지만 일로도 써먹을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죄 있는 사람을 써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렇잖아요. 존재 자체가 그 기쁨인데 일로 써먹을 수 자체가 의미가 없죠.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존재 자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가치에 대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어,
죄인 되었을 때하고 죄인 되기 전하고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라는 게 생각이 되는 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투자를 했냐면 예수님을 투자를 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가치를 투자를 할 때는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이 덕하니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인 되면 이제 등한시하고 좀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그냥 단정 짓기보다는, 그건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가치는 저 사람은 좀 뭔가 해야 돼라는 게 짬뽕이 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닮으면 우리는 죄인 된 사람 아무런 편견도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만 있으면 돼요. 신앙적인 가치관을 딱 몰아와가지고 내가 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좀 가까이 할 수 없는, 성도님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일일이 다 내가 있는 거 속에 있는 걸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장애물이 돼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시는 거야? 뭐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내가 그렇게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안 돼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게 좀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잘 나갈 때, 깨끗할 때, 뭔가 대단한 업적과 성과를 나타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인간은 무슨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기쁘게 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기 삽질하고 포크레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 옆에 삽질하고 있어봐요. 엄청 귀찮아요. 사람이 내가 어떤 재능과 힘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도와준다고 하면 사실 하나님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포크레인 한 번 하면 끝나는데 계속 삽질해봐야 별 의미가 없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나의 재능과 어떠한 것을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 그거 자체고, 뭐 영광 올려드린다고 했던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나 영광 받겠냐 이거죠. 솔직한 말로. 이렇게 숫자로 따져보면. 아까 그 뭔가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건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최초의 기본 가치를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창세기는 이러한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실 이러한 놀라운 가치가 내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막 뒤로 가면 이게 창세기 때는 뭐 창조하고 지나가니까 일단 지나가고, 뒤에 성경에서 아주 어려운 말씀, 뭐 친근한 말씀을 찾아서 보는데 사실은 최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창조했는가, 이런 부분은 조금 잊혀지고 지나가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봤는데요.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랑이란 단어인데요. 그 온전한 사랑이랬거든요. 그 온전한이란 말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인데, 이게 온전한이 이렇게 100점이 아니에요. 퍼펙트 스코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이 익은 사과 있잖아요. 익은 사과인데 약간 흠집이 있죠. 흠집이 있는데, 흠집이 있어도 이 사과의 본래 목적은 익어서 맛에 달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에 도달한 상태가 그 온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주도권이요, 애초에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게 여지가 없어요.
출발선이 스타트 라인이요. 하나님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 퍼펙트 스코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100점짜리로 섬겨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100점짜리로 사랑을 해내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 목적을 다 이루어낸 상태. 좀 뒤에 가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좀 찾아보면 두려움은 걱정이 아니고요. 그냥 엄청난 공포예요. 포버스.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 공포예요. 그리고 내어쫓나니. 근데 그 온전한 사랑으로 그 공포를 내어쫓는데 그냥 이게 스르르 미는 게 아니고 강제로 집어 던질 정도로 온전한 사랑은 위대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장 그 전절에 보면 17절에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18절을 했다는 거거든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18절을 썼다는 건데 18절에 아까 봤던 그 내용이에요. 만약 주체가 나라면 아까 분명히 주도권은 사랑이 하나님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려고 해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 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부터 나온 거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해서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지옥이죠. 사는 게. 나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는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설득해낸 상태라는 거예요. 좀 더 갈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노력한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걸 누리고 먹고 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심판받지 않는구나. 이거 완전 복음이잖아요. 심판받지 않는구나. 나는 아들이구나. 라는 확신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심판날에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주체를 바꾸면 지옥이 돼요. 이게요.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 목적을 달성한 상태를 온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말해서 온전함은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헌금도 완벽하게 하고 기도도 안 빼먹는 도덕적 무효점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주체가 사랑의 주도권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린이 된 상태. 목적을 이루는 상태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그 목적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교제에 이르는 상태. 내가 막 사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막 사랑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심판날에 나는 담대하게 이걸 얘기할 수 있는구나. 이걸 온전한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석에 제가 보던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안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해 준다. 만일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요. 내가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렇게 한다.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오롯이 하나는 이제 은혜의 증거들을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다 아시는 성경 사건을 들어볼 건데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잘 아시죠? 죽은 개 같은 나. 요거 그 예배하실 때도 들으실 때도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인데
혹시 스스로를 짐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을까요? 매번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가끔씩 하나님한테 내가 좀 짐 정도 되는 그런 존재 아닌가. 하나님 막 어떤 일을 막 끌어가시는데 내가 거기 발맞춰 못 가게 된다거나 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어떠한 뭐 교제라든가 뭐 교제권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난 이거 좀 못 따라가겠는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로드발 무비보셋이 숨어 지내던 장소인데 아무것도 없는 땅이란 뜻이고요. 사울 왕가의 후손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딱 됐으면 사실은 정적 1순위는 사울 왕가죠.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전 정권은 이제 정적 제거 1순위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대도 그렇잖아요. 뭐 이제 더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다리를 저는 무능력자입니다. 5살 때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어요. 근데 무비보셋의 뜻은 수치를 흩뜨리는 자, 부끄러움이 나온 자, 요거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지위를 회복을 받는데 모든 사울의 밭을 되돌려 받고 그다음에 왕의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게 됩니다. 다윗이 같이 먹자 그랬잖아요. 모든 지위가 회복이 돼요. 근데 그것의 근거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그거 하나뿐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한 얘기를 근거로 그냥 무비보셋은 그냥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두 다리를 절잖아요. 5살 때 두 다리를 다쳤으면 다리 모양이 변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어쨌든 외적으로 보이는 수치가 있다면 다리가 변형되고 두 다리가 저는 모양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 다리를 저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못하는데 어,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못하는데 또 겉으로는 어떻게 잘하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아닌데 어떤 식으로는 두 다리를 저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식탁에 앉으면요 식탁보가 있고 두 다리가 가려져요. 근데 전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밥 먹는데 다리는 왜 보냐라는 거죠. 밥 먹는 다리는 왜 봐? 우리는 그 다리를 보고 가겠지만 하나님은 거기 가려주세요. 밥 먹는 다리를 왜 보냐는 거죠. 신경 꺼라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십자가의 강도 보겠습니다. 제일 양심 없는 사람이죠. 가끔씩 들으면 구도자 중에서 나 죽을 때 구원받으란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갈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강도가 했던 말이 예수의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한마디였어요. 사실은. 근데 십자가의 강도를 보면 평생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리고 손발이 묶여서요. 기여도는 0%입니다. 완전 무능력이에요. 완전 무능력이에요. 봉사도 헌금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 있다 그러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서 1시간 더 기도하고 와. 10시간 봉사해. 1000시간 봉사. 이게 했으니까 합당한 처벌이라도 받을 거면 최소한 1000시간 봉사는 하고 와야죠. 이게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근거는 그가 과거 행적을 어떻다? 미래 가능성이 어떻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 영혼을 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개인적인 사담으로 나누는 얘기인데 구원받았을 때 그 상태랑 구원받기 이후의 삶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기 전의 삶,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삶은 은혜로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도 은혜로 받고 삶도 은혜로 진행이 되어 가죠. 근데 구원받는 건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받고 삶은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삶의 구원은. 그러니까 그거는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원과 실제 내가 신분적인 구원과 삶의 구원은 사실 똑같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은혜를 받는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십자가 상도는 적어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을 알았을 겁니다. 내려가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그가 취했던 제스처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 하나였을 거예요. 그가 하셨던 제스처, 액션은. 그리고 말 한마디 했겠죠.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못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고까지는 안 가더라도 약간 찜찜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침대에서 누워서 숨만 쉬어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주님 한번 쳐다보고 누워서 숨만 쉬어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 처음에 최초에 창조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었으니까요.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같이 해 나가면서 그 영광을 경험을 하고 또 어, 하나님이 그와 같은 그 동역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게만 해라. 요건 문제가 되니까 자라서 어쨌든 일을 해 나가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건 이걸 이제 빼고 아주 순수하게 이제 접근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네. 조건이 없는 걸 쭉 말씀을 드렸고요.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5시 품꾼 잘 아시잖아요. 이게 뭐 주인이 그 시간대가 뭐 9시 몇 시 해가지고 9시, 12시, 오후 3시 이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중간중간에 사람 필요하면 충원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5시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1시간 전에 일이 끝나요. 거기도 6시 일이 끝났었나 봐요. 근데 1시간 전에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을 하루치 품삯을 줘요. 그 인력 시장에 가보면요. 지금은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 한창 일 한참 이렇게 새벽에 돌아다닐 때는 그 새벽 5시, 6시 사이에 사람 가야 팔팔한 젊은 애들이 있어요. 그때 데려가야 아예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딱 6시, 7시만 돼도 이제 잘 안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앉아 계시면 잘 몰라요. 네. 딱 보면 딱 다음은 이제 그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7시 넘어가면 그러니까 11시 오전 지나면서까지 사람이 일을 못하면 그 시장에서 일을 안 데리고 나가주면 이미 이제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아닌 거예요. 근데 5시에 데려간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 사람 인생 자체도 실패한 거고요. 사실은요. 그 사람 그리고 그 뭐랄까요. 어쨌든 세상 기준은 실패한 하루고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써주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주고 싶어서 데리고 온 거지 일시켜서 데리고 온 건 아니잖아요. 이 일당을 주고 싶어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잉여 인력이고 약간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온전한 품꾼으로 대해주잖아요. 자, 너 1시간이 됐으니까 10분의 1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다 알고 계세요. 이거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내 신앙이 약간 이상해지고 약간 느낌이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은 이상한 가치관과 신앙적인 가치가 약간 섞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럴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계산하지 않고요. 양 100마리.
이것도 너무 잘하세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그 한 마리가 대체가 안 되니까. 거기서 더 건강한 양을 사다가 채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라고 하시잖아요. 더 많은 숫자의 양을 데리고 와서 더 많이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라 가잖아요. 그냥 그 양 한 마리가 필요하니까 대체 불가능하니까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네. 재능도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실 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도 하지도 않고 뭔가 민폐인 것 같고 짐덩어리인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어, 빠르게 가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더디고 빠르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영광도 같이 누리고 네, 그런 거잖아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내가 갖는 가치관을 어, 신앙적인 것으로 섞어서 약간 찝찝하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라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거 보여주면서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말고 사랑받을 만한 거 들춰내 보여가지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에 설득당한 사람 표현을 썼잖아요. 아까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한 상태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100% 퍼펙트 스코어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이제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거기에 그냥 설득당하면 돼요. 더디면 더딘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괜찮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모든 걸 가진 분이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계신 분이 그냥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삽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삽질 우리가 하는 건 삽질이겠죠. 근데 그 삽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삽질했으니까 딱 흘려가면서 나 기도 기도 10시간 했으니까 교회에서 1시간 교회에서 헌신 뭐 몇 시간 했으니까 하나님 어때요? 저 괜찮지 않나요? 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접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 식탁으로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식탁보로 가진 상태에서 그 상태를 누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는